15장 21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나안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니 이렇게 제목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좀 더우시면은 더우세요? 네? 더우시면 좀 키세요. 네, 더우시면 키시고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권사님이시죠? 새로 오신 권사님 뒤에 맨 뒤에 권사님이세요? 네. 인적 싸움 하나 적어놓으세요. 왜냐하면 뭐 지금 다들 파악하고 다니까 인적 코로나 때문에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혹시 뭔 일 있을 때 연락드리게. 거기 저기 있잖아요. 적는데 거기다 적어놓으셔서 아직까지 그런 일 없는데 혹시나 뭔 일 있으시면 연락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적어놓으세요. 자녀가 아픈 것보다 부모님이 아픈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흉악하게. 거기에 수식어가 하나 더 따라 나옵니다. 흉악하다. 아주 비참한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오랫동안 사시다 보면 비참한 일을 경험했었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도 있고 지금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끌어안고 이것이 내 인생이요 하고 그냥 이것이 내 팔자야 하고 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 가나안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가지고 나오셔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혼자 끌어안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의 짐, 또 병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몰래 가셨다. 왜 그러셨냐면 쉬시려고. 그런데 그 지역에 들어가셨는데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칩니다. 예.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혐오하면서 살았습니다. 혐오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당신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헌혈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다문화 환경 가운데 자꾸 들어가고 있죠. 제가 기도의 시간에 한번 여쭤봤어요. 예? 만약에 우리 며느리가 또 우리 딸의 사이가 아주 새카만 사람을 데려왔어. 아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는데 나한테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라면 아마 10중 8구는
한국 사람 치고 얼큰이 잘 왔어 그래. 내가 며느리 삼고 사이 삼아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저부터도. 키가 크고 잘생기고 금발 있는 자매나 형제를 들어오면 데리고 와도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할 건데, 그래도 하얀 사람은 좀 우리는 좀 선입감이 그냥 부자 나라에서 왔으니까 좀 낫겠다 싶겠죠. 그런데 완전히 새카만, 우리 구두 약 칠하는 것처럼 그냥 새카만 사람 가끔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 왔을 때 우리 가정에서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서 그래 내 사이가 돼야지, 내 며느리가 돼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는 거, 만난다는 것 자체를 죄악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되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스르 사람들이 다 뺏은 뒤에 거기에 혼혈들을 다 떠나가지고 그 뒤부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도 그러한 종류의 한 부류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그곳 가나안 여자 스로보닉의 헬라인 족속 중에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층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칭호라고 했죠. 구약의 다윗을 탁 누르면 누가 나온다 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우리 어렸을 때 습자진가 이렇게 얇은 도화지 가지고 10원짜리 위에다 막 그리면 10원짜리 그대로 무늬가 나오죠. 이와 같이 다윗을 막 흔들어 놓으면 누가 나오느냐? 예수님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메시아 칭호다라고 해요. 구약의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할 때 반석도 메시아 칭호입니다.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자손도 메시아 칭호입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까? 거기에 휘장도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메시아 칭호네요. 어린 양 곧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할 때 어린 양도 예수님이네요. 그러니까 메시아 칭호네요.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였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였다 할 때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이사야서 53장 11절. 그 종도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네요. 그래서 종의 노래가 있네요. 제가 종의 노래에 대해서 설교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목자도 메시아 칭호네요. 산돌도 메시아 칭호네요. 그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릴 말씀도 있고 생각할 말씀도 많고 내용도 풍성해진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할 얘기가 없다. 그러면 사람의 교훈 가지고 얘기해야 돼. 사람 얘기해야 돼. 그러면요 들었어도 되게 좋게 들었는데 몸에는 하나 좋은 게 없어요. 햄버거처럼, 인스턴트 식품처럼, 패스트푸드처럼, 그것을 정크푸드라고 그래요. 정크라는 건 뭐예요? 쓰레기 음식이라는 거예요. 쓰레기 음식. 그래서 성경은 누구 중심으로 항상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다윗의 자손라고 외치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구나. 시편 110장 얘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끝도 없이 나와요. 한두 끝도 막 그냥 고구마 줄기 건드리면 계속해서 나오듯이 예수님 이야기가 계속 스토리가 나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 똑같아요. 시편 118장 25절 말씀인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그 다윗의 자손 되시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승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알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또 가나안 여자와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의 자손은 어떤 분이신가요?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이사야서 9장 7절.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 9장 7절. 구약 성경 978페이지네요. 이사야서 9장 7절 978페이지 구약 성경 78페이지 구약의 978페이지 이사야서 9장 7절 6절부터 보셔야 돼요. 978페이지? 예. 모르시면 그렇게 찾으시는 게 빨라. 손이 그게 못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손이 이게 능수가지 않아요. 978 못 찾으셨으면 이제 들으셔.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기 하나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죠? 정확하게 예수님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다윗의 예? 뭐 이제 들으셔 이제 978페이지인데 제가 한 5번 6번 얘기하는데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해? 없으면 이제 들으셔야 돼. 성경은 많이 읽으시거든. 그런데 찾는 게 늦어.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요. 978. 9장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이라니까요. 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신다. 다윗의 왕좌에 앉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되셔서 오셔서 영원토록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11절까지, 11절에서 17절까지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어서 모든 선지자들은 관심이 다 누구에 가 있느냐? 예수님에게 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모든 선지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줄까 이거예요. 그 관점에서 김 목사도 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양심상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이게 고백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해되세요? 구약의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하는 단어가 62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그래, 유대인들은 나를 반대하고 제자들은 믿음도 적어가지고 도대체가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고 좀 있으면 이제 제자들이 다 부인할 거예요. 예수님 부른다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왔을 때 얼마나 예수의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그래, 이 여인 정말 날 잘 찾아왔다 그래. 응?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양과 목자. 에스겔서 34장에서 또 양과 목자에서 다윗을 목자로 세운다고 또 말씀하셔. 또 에스겔도 또 다윗이 목자래. 그러면 다윗은 죽었는데 무슨 다윗을 목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가나안 여인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다 시험 받아서 도망갔을 거예요. 여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있을 때 매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봤어요? 애굽을 바라봤어요. 다 애굽이야. 이 시선이 애굽에 멈춰져 있어. 세상에 멈춰져 있어.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새하늘과 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그래 그 사람들 구원 받겠냐고.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뒤로 물러가 멸망받을 자가 아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난 섭섭해서 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문전박대할 수가 있어. 돌아갔을 것인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소리 지릅니다. 너무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그를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 좀 그 여자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같이 또 거두르시네. 우리가 시험 받으려면요 묘하거든. 목회자한테 시험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이 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또 그냥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가 또 목회자를 통해서 책만 받을 수도 있고 위로의 말 듣기 전에 그냥 정죄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으로 올 수 있어요. 저도 집사로 다 일해봤어요. 교회 차원행하고 다 왔더니 세상에 자기들은 밥 다 먹고 김 목사, 그때는 김 목사 아니지, 청년이지, 김 선생이라고 불렀으니까 와서 밥 좀 먹으려고 했더니 밥이 나머지질 않대. 누룽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나 긁어줄까요? 그래. 약간 섭섭하죠, 그죠? 약간 섭섭하지. 차원행 다 하고 왔는데 어쨌든 차원행하고 왔더니 또 한 참여가 또 선생님 나는 안 탔는데 또 갔다 와야 돼. 아이고 그때 나도 막 힘든데 그냥 또 가야 돼. 말이 그렇죠. 시험 받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죠? 시험 받을 일이 한두 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시험이요 동시다발적으로 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냐고. 제자들이 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시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랑 나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난 너랑 나랑 관계 없어.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금 상황적으로 지금 그것을 지금 재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렇게 톡톡 건드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실 때 떨어지시면 안 돼. 아시겠죠? 절대 나는 예수님에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교회를 떠나요? 예수님, 나는 주님밖에 나는 의지할 분이 없어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여인은 굴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민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어 복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할 때 그 너의 실체가 지금 예수님이고, 하늘의 장막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서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 거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원어의 뜻이 뭐냐면 장막을 치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요. 어떤 장막이요?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또 예수님의 장막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있는 장막은 무너질지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에 그 장례식 때 설교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예수님 안에서 이해되면 잊어버리겠어요?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 안에서 이해하기 시작되어지면 잃어버리질 않는데, 예수님과 인식되지 아니하고 함께 겨우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이해되지 아니하면요, 말씀은 다 잃어버립니다. 4분 5일 되어버려요.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더라도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믿음이 팍팍 자랍니다. 정말 비 온 뒤에 그 대나무가 자라듯이요, 쑥쑥 자랍니다. 믿음이. 그런데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믿음 자라질 않아요. 어떨 때 은사 체험하는 것 같아. 막 은사 체험에서 신비로운 현상도 경험하는 것 같아. 나중에 보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꽝이요, 꽝. 제가 은사 부정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은사도 말씀 위에 잘 서야 은사도 잘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면요, 완전히 이기주의 되어버려요. 잘못하면 장사하기 딱 좋아요. 그것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혼잡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장사한다는 얘기예요. 장난하지 말라. 자, 여인은 굴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모든 이방인에게 복을 주신다 했는데, 나도 그 이방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 나도 그 이방인인데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어. 오늘 나도 예수님한테 해결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뒤로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절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배 드렸다. 아니, 난 예수님 외에는 난 예수님 날 만나러 왔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으신데, 내가 예수님 내가 떠나긴 왜 떠나요? 내가 어쩌라 붙들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어쩌라 붙들어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맨날 기도했는데 아직도 기도가 안 이루어져? 아직 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막 물고 늘어지는 걸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응답이 다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 응답이 다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네? 기도에? 하늘 천국에 우리의 기도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천국에 하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서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짐이 없더라라고 써 있어요. 한번 여호수아 21장 좀 보세요. 자꾸 헷갈리시는가 봐. 여호수아 21장. 21장 맨 끝에, 여호수아 21장 45절 맨 끝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구약의 352페이지, 구약의 352페이지 21장 맨 끝절 45절. 이제 들으셔. 자, 2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자,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 다 이루어져요?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기도 응답받는 것은 천국의 경험을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도 응답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남은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남은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다 천국에 있습니다. 못 받으면 다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관절이 아픈데 이 관절, 나 우리 원건사님 답답하실까? 안 들리시니까. 이 도대체 키가 안 들려, 이게. 안 들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파. 에? 아니, 관절 마디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너무 아파. 더군다나 또 나이 연세가 드실수록 머리가 그냥 띵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도대체가 그냥, 그냥 컨디션이 좋지 않아. 우리, 한 권사님이 힘드시다는데, 머리가 아프셔서,
나는 왜 이렇게 피곤증에 그냥 사로잡히냐?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연세가 드실수록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길 내가 병들면 하나님께서 오시라고 하는 노크 소리야. 너 언제까지 있을 거야? 이제 곧 올 준비를 해라. 몸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노크 소리 들으신대. 너 준비해라. 그렇게 들으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요, 관절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몸이 부활되면 강한 몸으로 바꿔주신다고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강한 몸. 네?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다 성경에 써 있어. 성경에 써 있네. 그런데 평소에 살 때 그것이 가슴에 새겨지질 않다 보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만 알았더라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100%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더라면 광야에서 무너질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느냐? 말씀과 결부해서 듣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또 나와요. 말씀과 결부해서 믿음과 화합하지 않았더라. 믿음은 있는데 말씀을 듣질 않아. 안 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 얘기도 안 해. 그래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그 한 지휘관이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예수예요. 한 지휘관이 정확하게 다른 머리예요. 다른 머리. 아니, 세상에 보니까요, 무섭다고. 이게 성경은요 한치 양보가 없어요. 예수 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요? 어떻게 할 거요? 결정을 해.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요?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가나안 여자는 뭐예요? 나 끝까지 매달릴 거예요. 절하며 가로되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유,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개 취급을 하실 수 있냐고. 자존심 상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 고영문 성도님 교회 오시겠어? 김 목사가 내가 후배님 그러잖아. 근데 우리 고영문 성도님한테 어떻게 그냥 저 복실강아지처럼 강아지처럼 생겼어. 그렇게 하면 또 그것도 이쁘단 얘기예요. 근데 뭐 그냥 개측을 해봐. 그러면 야, 주연께 목사 큰일 났다. 그 사람 정신병자인가 봐. 벌써 소문났을 거야. 제가 그렇게 하진 않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당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나안 여인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그야말로 근대 귀신 들린 사람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근대 귀신이라고 하면요, 그 안에 귀신이 몇 마리 들었는지 아세요? 6,200마리. 6,200마리 귀신들이 쫓아졌는데, 6,200마리 귀신들. 그 6,200마리 귀신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디 떼로? 돼지 떼로 들어가서 몇 마리가 죽었어요? 2,000마리 넘게 죽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요, 와서 난리 났어. 야, 예수님 우리 동네 오면 큰일 나왔다. 야, 우리 양돈 사업하는데 다 무너지겠어. 경제 다 무너져. 예수님 제발 부탁하는데요, 떠나주세요.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돈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네? 돈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절하며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한다는 것은 예배 드렸다는 것이며, 주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인의 기도에 개라는 표현을 쓰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자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를 개 취급해도요, 강아지들 보니까 주인의 상에서 이렇게, 우리 시골에서 다 개들 이름이 메리였어. 메리, 덕구. 아주 간단해. 뭐, 복실아, 뭐, 요새처럼 이름 그렇게 앉아. 이쁘게 앉아. 우리 방골사님네 강아지는 봄이야, 봄이. 얼마나 이뻐. 그런데 우리 시골에는 메리야, 메리. 백구, 뭐 이렇게 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날 되면 어떻게 또 해결해.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오면 막, 야, 오늘 개 잡았다 그러면 나는 울면서 또 가서 먹었어. 울면서. 왜 개를 잡았어? 하면서 울면서 먹었어. 그놈이나 웃기지도 않아. 먹는 놈이나, 우는 놈이나, 잡는 사람이나, 뭐, 다, 시골은 그 문화가 그랬어. 개와 같은 존재로 말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길만이 치료와 살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인이 안 것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나온 거예요? 믿음 가지고 나온 거예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살 수 있다고 간구합니다. 부스러기 주세요. 부스러기 주세요. 그것만 주시면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만 주신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실효된다는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작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믿음이 작았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더라. 아니, 그렇게 구약에 기록해 놓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놓았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했을 때 믿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먹여주니까 그때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난리 부려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이제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는가 봐.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옷도 막 다 벗어서 막 밑에다 깔고 나귀 등에다 올려놓고 그러는데 조금 이상해. 아니 로마 제국의 군사들은 백마를 타고 막 그냥 우이풍당당하게 오시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타고 오신다며. 그런데 좀 이상한데 어쨌든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하니까 뭐가 진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신배tum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아니 무기력하게 빌라도 앞에 붙잡혀 있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바라바를 놓으랴 예수를 놓으랴 했더니 바라바를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를 십자가에 달으소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게 할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한마디 합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옵소서. 말 조심해야 돼요. 그게 어디 써 있을까요?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가나안 여인이 외친 그대로, 민수기 14장 2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서 한 이야기 그대로 되어집니다. 민수기 14장 28절. 14장 28절. 그러니까요, 기도하시면 기도한 대로 된다.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셨어요? 행하지 않으셨어요? 행하셨어요? 행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잘 알아.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이 씨가 돼. 취소해, 취소. 우리들도 알아요. 말이 씨가 됩니다. 하물며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다 들으세요.
마지막 때 너희가 무익한 말을 하는 것도 내가 너희 말로 너희들이 정죄받을 거라 했어요. 이 말 조심. 말 조심하시오. 제가 그러니까 살겠다고 얘기해요. 죽겠다고 하지 말고 살겠다고. 환장하겠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왕이면 면장, 구청장 하겠다고 얘기하죠. 제가 괜히 하는 말씀 아니에요. 살겠나. 너무너무 힘들면 오늘 살겠네. 그렇게 하시라니까. 그래야 사탄이 틈 못해요. 사탄은 아침에 나가면서 기분 나빠. 재수 없어. 재수 없는 일 막 갖다 준다니까. 말 조심하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그 딸도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가요? 이거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시에 누가 나와요?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빛이 있으라. 그죠? 무치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말씀하셨으니까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실 것도 필요하냐면요. 하나님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사 평안하라 말씀하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럴 때가 올 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 영혼에게 평안하라 하시옵소서. 감사하라 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말씀에만 채널을 딱 고정시키세요. 말씀에만 채널을 딱 고정시키시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시험이 오고 말이죠.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 써놨어요.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더러 오라 하시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지금 말씀하시죠?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때 똑같아요.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고 아주 귀한 말씀을 마태복음 8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거 보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11절 12절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그래서 제가 가나안 여인이 천국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이라니까 11절이라니까 왜? 11절이요? 네, 11절. 지금 방송 다 나가는데 김 목사 그냥 어른들한테 그냥 함부로 말한다고 또 소문날 거 아니에요. 응? 자,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를 따지고 보세요. 천국에 앉는다고 써있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여기에 창세기 12장 말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할 때 그 복에 두 글자, 여기 천국 나오죠? 두 글자 한 단어 뭐예요? 천국. 여기 써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거기에 플러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면 무엇이 항상 따라오냐면 부활.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영원히 부활한 사람이 천국 나라가 합니다. 영원히 부활해야 되고 그리고 육신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우리에게요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해놓으시는지 몰라.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받아지지. 그러니까 예배도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냥 교회도 대충 다니고 어쩌다 교회 오고 시험 받으면 교회 안 오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간다고 했었고 그러는 거예요.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 위드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11월 달부터 열릴 거예요.
이제 10월 달 지나면 이제 정부도 아유 더 이상 방역 이거 아주 안 됩니다 이거예요. 이제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마스크 잘 하시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이 얘기입니다. 11월 달부터 할 거예요. 제가 한 달, 두 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제가 위드 코로나 시대 올 거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져야 본전도 아니에요. 믿질 일도 없고 본전 볼 일도 없어요.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수만 배로 받을 줄로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